혹시 헌금 못 하신 분들은 오늘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뭐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 학업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 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쁨에 감동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인사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썼던 것이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2월에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지 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는 단어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말로 바꿔 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인사말의 뜻은 크라이스트,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의 메스라는 단어는 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즐거운 미사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까도 제가 올라왔을 때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을 그냥 세상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사고 파는 이런 상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기에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안보적 위기, 경제적 위기, 많은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주님을 예배하는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희들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슬픈 얼굴빛이 기쁨보다 낫다라는 역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서 잔치집에 가서 어떤 즐거움만 보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에 유익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야 할 성탄절 때 왜 어두운 주제로 출발을 하냐면 우리의 상황은 그냥 그렇게 껍데기적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380년에 로마의 교회가 이제 공식적인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기독교의 재산을 뺏지 말라라는 이 칙령을 내리죠. 그런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이 되었을 때 이제 로마의 모든 종교는 예수교다라는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하는 종교로 선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로마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 막강한 힘과 돈과 권력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과는 70년이 지나면서 476년 서로마는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고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떠있는 시간, 그리고 축제로 또 행사로 보내는 이 성탄절의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 그 의미를
알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교단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순복음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여전히 안 나가라고 외치는 가나안의 성도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서서히 떠나갔던 청년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를 빈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독일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었던 그들의 100년 전 뒤를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설교 형태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기적인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입으로는 여호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착복하기 시작했고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교까지도 이용하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되는 5절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한번 행사 마치고 한번 즐겁게 웃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옛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성탄을 보내는 길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즐겨와했던 메리 크리스마스는 슬픈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최윤식 박사를 비롯한 많은 종교학자들은 예언하고 있고 미래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는 두 번째 교회 자리에 두 번째 종교의 순위가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를 밀어내고 이슬람교가 들어설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기도하다가 받는 예언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통계. 그것은 분명히 들어맞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30년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예수님 축하해요라고 공연했던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시점이 되면 이 아이들은 이슬람 세력에 밀려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상황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건물 자랑하고 성도 숫자 자랑하고 권력에 빠져 있을 때 서서히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즐거운 성탄절날 좀 심각한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겠어요? 오늘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 지나칠 정도의 율법주의와 지나칠 정도의 영지주의와 지나칠 정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상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내려온 목사들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요, 교회는 내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주께서 외치지만 우리는 귀를 닫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니라 그러면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암울하지만 그 민족과
나라가 암울해진 배경 속에는 한국 교회가 암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한국 교회가 작은 교황들이 되어 담임 목사들이 혼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다시 작은 로마 캐톨릭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개인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암울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일 때 너희들은 참 자유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화려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멋있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까 연극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구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소외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귀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 큰 것, 유명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출발부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구약 성경 39권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그 분이심을 신약 성경 27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 말세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심판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의 장기 자랑을 보면서 기뻐하고 촛불을 끄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끝난다면 여전히 우리도 멸망했던 로마 교회의 전철을 되밟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마구간을 내어놓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들의 가졌던 것들을 드려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해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배고픈 자들이 있고 여전히 힘든 자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4학년에 해당되는 나이였지만 이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1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윌리가 맡았던 역은 뭐냐면 가장 간단했던 거예요. 여관집 주인 역이었습니다. 대사가 별로 필요 없었거든요. 이 윌리에게 여관집 주인 역을 맡기면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연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연극이 무르익어 갈 때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에요. 방이 있나요? 방이 없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아까 성극에서 보셨지만 이 여관집 주인 모든 분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이 성경을 바꿔야 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사정합니다. 곧 출산할 텐데 방이 없냐고. 정말 누추한 곳도 괜찮고 좁은 곳도 괜찮고 작은 방도 괜찮으니 방이 없냐고. 우리는 너무 멀리에서 왔습니다. 아내는 이제 금방 출산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방을 주십시오.
근데 문을 꽝 닫으면서 윌리가 해야 되는 대사가 뭐냐면 꽝 닫으면서 안 돼요, 방이 없어요, 가세요 라는 강력한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본대로 그걸 딱 하고 이 윌리는 퇴장을 해야 되는데 윌리가 문을 꽝 닫더니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윌리가 말하기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윌리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는 방이 없지만 내 방을 드릴게요. 내 방을 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연극이 난리가 났어요. 윌리가 퇴장을 해야 되는데 가서 그 마리아 역과 요셉의 역을 맡은 그분 두 분을 끌고 내 방으로 가세요. 내 방으로 가세요. 우리 집에 가세요. 제가 제 방을 드릴게요. 제 방을 드릴게요.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한두 번이 다 숙연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럽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에도 방이 있다고. 내 안에도 방이 있고 우리 집에도 방이 있다고. 어떤 분들이 그 공연이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성탄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탄을 보낼 수 없다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과 추운 겨울을 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성탄이라면 저는 우리의 성탄 또한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감동적인 성탄을 맞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성탄도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는 목적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셨던 그 지상 위임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을 열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며 우리의 집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을 모시는 것일 때 우리가 진정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참 성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성탄은 우리의 것이 아닌 저들의 것임을 기억하셔서 진정한 나누는 성탄,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그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목사인 저부터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좁은 길 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 주님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주님의 그것으로 빵을 사는 일을 선택할 것이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즐기는 것을 선택하기보단 가난한 자들과 함께 빵을 떼는 코이노니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형 교회만 남고 작은 교회들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그 이후가 더 걱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엄마 아빠가 정말 복음을 위해 노력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믿음을 전해준다라는 이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번 성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Long time ago in Bethlehem, so the Holy Bible says, Mary's boy child Jesus Christ was born on Christmas Day.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에 등록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부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또 다른 현인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멀리 동방에서 별빛을 따라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헤롯 왕의 위협과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계시는 기다린 사람들에만 주어진 것일까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양을 돌보고 있었을 뿐 아기 예수를 기다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감동을 받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목자들은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겠다고요. 오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구주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